사진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물고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밴댕이입니다. 다들 전어가 드시고 싶으신지 전어라고 말하는데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우리는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라고 합니다. 이 밴댕이는 성격이 급해서 그물에 잡히자마자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화로회가 밴댕이 없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몸집에 비해서 이 내장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속이 더 좁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밴댕이 소갈딱지 또는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밴소입니까? 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밴댕이 소갈딱지의 준말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밴댕이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제목을 처음에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대인배라고 합니다. 이 대인배의 특징은 포용력에 있습니다. 누가 실수를 해도 누구나 한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약속을 어겼을 때도 화를 내기보다 바빴구나 이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줍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대인배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셉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존재해왔던 두 지파 간의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 즉 12가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12지파 외워볼까요? 자, 시작.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번 PPT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가계도 있는데요. 예, 이 가계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12지파의 구성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는 야곱이 부인 4명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12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문이 바로 12지파, 12가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항상 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보셨어요? 예, 12지파 사람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들과의 갈등과 또 여종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식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가문이 바로 이 야곱의 가문 12지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7장 18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도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천천히 잘 보십시오. 뭔가 색이 다른 두 명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명이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가 이제 자식들을 다 낳게 되는데요. 자, 두 명의 색깔이 유독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색깔을 다르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이가 좋았겠다, 나빴겠다? 왠지 나쁜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누군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다가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이 누가 나올까요?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두 지파는 관계가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사사기 초기의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록 20장에 있지만 사사기 초기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46절 48절에 보십시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에 특별히 연합군의 선봉에 섰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을까요? 18절에 보십시오.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지파 사이가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왕정시대도 두 지파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였습니다. 즉 왕권이 일대 만에 베냐민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입장에서 다윗에게 왕권을 바로 넘겨주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통치하는 내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지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게 되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 군인 3,000명을 따로 결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그래도 뭔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만에 왕권이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베냐민 지파 역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호의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후에, 사울 다음에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면 다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8절 9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였던 넬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바로 또한 베냐민 지파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 이후에 또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피 흘리는 전쟁이 계속되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도 베냐민 지파와의 앙금은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잠시 궁궐을 비우고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 7절에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다시 궁궐로 돌아올 때 다시 왕권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꾀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에 보십시오. 그 주동자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황들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윗과 사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1절 3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고 남왕국 유다는 2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남왕국의 2지파는 누구였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십시오. 놀랍게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2지파가 똘똘 뭉쳐서 남왕국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역대하 11장 12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합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때 유다의 온 족속은 당연히 같은 지파니까 해줄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원수 같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도와서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2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손에 죽을지언정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나서서 다윗 대신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울을 죽여주겠다라는데 당연히 환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절대 그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즉 다윗은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인 윌보트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도 한국인의 감정을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정신의학자 엘리미 게이스 박사가 사람의 감정을 실험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숨을 쉴 때 이 사람의 숨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숨결을 시험관에다가 잘 모아놓고 액화시켰더니 침전물이 생겼습니다. 이 침전물은 사람의 감정에 따라 여러 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이 침전물의 색깔은 밤색을 띠었습니다. 또한 고통이나 슬픔을 가졌을 때는 이 침전물이 회색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후회할 때 이 감정은 복숭아색을 띠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를 낼 때 생겼던 이 침전물을 갖다가 흰 쥐에게 주사했더니 얼마 지나서 바로 즉사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몸에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무서운 독극물로 바뀌어서 엄청난 위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되면 무려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옆에는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콧구멍은 막으셔야 됩니다. 이 분노할 때 그 숨결 이것이 독극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다. 한국인에만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화병입니다. 자신이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오르는 느낌이 있다. 사선 일에도 쉽게 짜증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깬다. 두통, 수화불량, 어깨 결림, 목 뻣뻣함을 자주 느낀다. 화를 참다가 갑자기 심하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다 자신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 중에 3개 이상이면 전문 의사와 상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짜 화병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혀를 통해서입니다. 혀 끝이나 양쪽 가장자리가 붉거나 이빨 자국 같은 울퉁불퉁한 그런 자국이 있게 되면 화병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거울 꺼내서 혀를 확인해 본 분도 있는데 혀 끝이나 혀 가장자리, 이 혀 끝은 이제 보통 우리 한방에서는 심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가장자리는 바로 간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좋은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슴, 이 젖꼭지를 중심으로 이것을 서로 연결했을 때 정중앙 자리를 바로 전중혈이라고 합니다. 이 전중혈을 꽉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면 화가 뭉쳐 있는 것입니다. 눌러보세요. 다들 누르고 싶으셔서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백을 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련해진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분노 조절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은 더 분노심을 자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에서 100까지 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성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노를 다음 날까지 품고 있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별거 아닌 일로 싸웠는데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을 향해 무고하게 창을 계속해서 던질 때도 다윗은 똑같이 창을 잡아서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복수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도, 심지어 돌을 던질 때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9절에 보십시오. 당시 시므이의 독설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13절에 보게 되면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오면서 13절에 계속해서 저주에 저주를 했다라는 거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렸습니다. 적당한 것은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의 반역을 해서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을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하들이 나서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에 보십시오.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 나오는 12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중에도 내가 원수를 갚겠다 결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사울의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을 판단하고, 내가 당신을 정죄하고, 내가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억울했다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서도 복수심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젊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청춘과 열정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분노를 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지만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사울을 비롯해서 베냐민 지파가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할 때에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베냐민 지파가 자신을 대적할 때마다 그들을 바로바로 응징했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냐민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결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베냐민 지파의 반란과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나라에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이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부당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하십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깔끔하게 하나님 손에서 사울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영원한 숙적이 제거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자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슬픈 노래를 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설의 왕조가 끝나고 다윗이 그 뒤를 이었을 때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돌을 들어 치고 또 던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윗 왕조의 가장 협조적인 지파가 된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도 우리만큼은 다윗 편에 서야 된다. 왜? 다윗이 우리 편에 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그렇게 된다. 라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흥분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부작용도 후유증도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가 절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순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내가 욕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순간 확 올라오는 순간이 상황이 생길지라도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십시오.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저 사람 볼 때마다 꼴보기 싫고 정말 함께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보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마음을 풀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풀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억울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도우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윗의 대적에서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인 유학생 오희노 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오희노 씨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이제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에 갔는데 그때 흑인
청소년 11명이서 이 오인호 씨를 둘러싸서 마구 폭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그 폭행으로 그 자리에서 이 오인호 씨는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단지 그 유흥비 때문에 이 창창한 젊은이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인 것이었습니다. 자, 부모님 입장이 어땠을까요? 유학 보낸 아들이 그것도 아름답게 죽은 것이 아니라 흑인 청소년 11명에 둘러싸여서 매맞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당연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인 청소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인호 씨 아버지는 펜실베니아 시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살인자들이 피폐해진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 이들이 새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편지와 함께 성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석방된 뒤 사회에 적응하는데 이 돈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각 신문사에서 이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 제목은 선으로 악을 갚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인호 씨의 가족의 그 고귀한 뜻과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예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십시오. 용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용서가 아닐까.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이 교회에서까지 껄끄럽고 말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처럼 그들을 품고 기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왜 굳이 두세 사람을 언급하신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18절 19절의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여기 합심해서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건물의 돌을 잘 맞춰서 세울 때 그리고 음악의 화음이 잘 맞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돌이 제대로 잘 쌓여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음도 안 맞으면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합심하라는 단어가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건물의 돌들이 잘 맞아떨어져 있을 때, 화음이 잘 맞을 때. 그래서 이 합심하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동의하다, 연합하다, 일치하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들의 숫자와 규모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크냐 작냐,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주님에게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역사하시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 많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합한 사람들이 있냐 없냐가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4년 전 2021년 도서 분야에서 자서전상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의 노인입니다. 이 저자는 에디 제이쿠라는 노인인데요. 이분은 19살 때 나치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01세까지 살다가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의 나이 100세 때 출간한 책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이쿠는에게 든 팔뚝을 보시게 되면 이 팔뚝에 숫자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숫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이 새겨 넣은 유대인 식별 번호 172338이었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이 얼마나 이를 갈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도 증가하듯이 그는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니까요. 그는 화가 나고 증오심이 불탈 때에도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렇게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 힘들어서 쩌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니까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가장 행복한 복수를 한번 해보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엔 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왜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고 서로 미워하며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억울한 중에서도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내 기준에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분노와 울분이 속에서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차라리 1에서 100까지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평화와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